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세상의 만족과 또 즐거움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근원적으로 누구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기에, 그분을 향한 갈망과, 그리고 그분을 향한 이 질문과 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울 삼아 우리를 비춰보는 일들이 참으로 즐거운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 가운데 이 주님께서 주신 이 율법서를 오늘 잘 마무리하고 덮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주님께서 또 펼쳐주실 일들을 기대하며 또 새로운 시작이 되는 귀한 오늘 마무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동안 가졌던 편견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들이 오늘 주의 거룩한 불로 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렌즈를 통하여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것저것 따지면서 질문하던 것이 주를 만남으로 거듭나는 그 시각과 또 거듭나는 영혼과 또 거듭나는 삶으로 새롭게 시작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이 잘 소화되며 잘 녹아서 또 주님께서 이끄실 주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보여주실 주님께서 동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학기 동안 열심을 다해 주님을 사랑했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자리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어,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기에,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죄송하지만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루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한 학기 동안, 네, 오늘 마지막 12번째 시간인데요. 한 학기 동안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여러분 자신에게 박수. 네, 이럴 때는 잘했다 해도 돼요. 와, 잘했다. 음, 근데, 요 잘했다가 우리가 우리 자신 보고 뿌듯해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참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을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많이 느낍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사탄이 진짜 싫어하겠다라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많은 방해가 있을 수 있고, 또 그 방해가 외적인 방해가 올 수도 있지만, 또 내적으로 어, 어떤 어, 스스로 어떤 그 예수님의 비유 있죠?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지만 가시덤불에 또는 돌짝밭에 길가에 떨어진 씨앗들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어, 참 이번에 어쨌든 강의를 저는 12번을 잘 마무리했다는 것에 일단 감사하고 제 스스로가 그리고 여러분도 중간중간 주시는 피드백, 그리고 특별히 토론 시간 이후에 다시 잠깐 돌아와가지고 여러분의 표정, 또 여러분의 어떤, 대화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참 많은 역사를 하셨구나라는 것들을 다각도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마지막에 좀 제출해주신 독서 감상문들을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즐거웠어요. 어, 제가 의도했던 부분들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어서, 느끼신 것 같아서, 또 깨닫게 되신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했고, 뭐, 그렇지만 또 새로운 질문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이번에 배운 것이 내가 율법서가 완전히 끝났다라는 게 아니라, 이번 강의, 이런 시간, 이 기회를 통해서 진정한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진짜 내가 직면했어야만 하는 그런 질문들이 새롭게 일어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또 다른 시작이다라고 제가 좀 표현하고 싶었고, 이 율법서로 성경이 5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이 율법서와 또 이제 다른 성경들이 아주 무궁무진하게 또 연결돼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실 보물들이 또 앞으로 더 펼쳐져 있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의 강의 내용들을 잘 통합하면서 또 앞으로 어, 더 기대하고 좀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 과제는 여러분 제출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뭐 아직 어, 정말 소수인데 몇 분 안 되시는데 아직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꼭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랑 상의해 주시고 정말 먼저 제출해 주신 분들 제가 즐겁게 읽었고 거의 다 답변 드렸는데 좀 마지막에 아직 뭐 오늘 주셨거나 뭐 어제 주셨거나 하신 분들은 제가 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주 금요일, 내일 금요일 말고요. 다음 주 금요일이 제자원 수료식으로 이렇게 교회 캘린더에는 좀 스케줄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에 금요 집회에, 가능하면 참여하시면 좋겠고, 참여하신다면, 또 같이 제자원, 이번에 두 클래스가 진행이 됐는데, 또 어떤 좀 은혜가 있었는지를 또 퍼블릭하게 같이 나눌 수도 있겠고 수료 증서도 드릴 거고요. 뭐 사정상 다음 주 금요일에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은 뭐 주일 이후로 또 이렇게 여러분 픽업하실 수 있도록 또 수료 증서 여러분이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온라인으로 만났으면은 아마 오늘 책거리라는 시간이었을 텐데 오늘 이렇게 막 이제 잔치를 우리가 이제 서목제로 우리가 오늘 끝낼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온라인으로 오늘 마무리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네, 마지막 시간이고요. 그 율법서 하나님의 백성, 이제 예배, 교제, 선교라는 주제에 대해서 오늘 좀 간단하게 강의로 나누고, 마지막에 에필로그로 나누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이거는, 어, 제가 꼭 마지막에 이걸 꼭 나눠야지 하고 이제 품었던 이제 본문이에요. 율법서 강의를 하면서.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에필로그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책에 대해서, 물론 성경 외에 완벽한 책은 없어요. 당연히 이제 어떤 책이든 이제 장점도 있으면 단점도 있기 마련입니다만, 이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아마 여러분이 발견하신 것이, 지금까지 어떤 신앙생활을 좀 많이 돌아보게 하는, 그런, 중요한 어떤 이렇게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제일 서문에 이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책의 서문에 이렇게 추천의 글이 있었는데요. 아마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이 읽고 들어가시면서 굉장히 가이드가 되셨을 텐데 이제 다 끝난 이 와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좀 추천의 글을 읽어봤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중요한 단어나 이런 거에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했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냥 전체 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사랑의 올바른 순서가 회복된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되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배하던 것들이 우리를 올가매던 힘을 잃는다. 이것이 진정한 성화다. 복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때에 진정한 성화가 이루어진다. 단,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만 되새기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를 논의할 때, 그리고 뭐, 사실 칭의도 마찬가지인데요. 칭의와 성화를 논할 때, 그것의 시작이, 그것의 출발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을 제대로 발견하는 것, 온전하신 성품만 발견하는 것이
전부를 표현하는 것 같진 않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오해도 걷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싶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열려진 그 길로 더 걸어가고 싶고,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성화를 해보겠다, 또는 하나님의 뜻을 구약에 전달된 게 우리한테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대로 좀 살아보면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뜨고 보면은 그게 틀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상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일부분, 내가 깊이 어떤 주님께 내어놓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의지하려고 했던 그 영역들은 사실상 성화가 작동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을 것이다. 온전히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갈 때 진정한 성화가 시작되고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이 제 위치를 찾는데,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우리의 새로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교육적으로 알게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영원한 도구가 된다. 그래서 율법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율법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네, 뭐 제가 반복해서 얘기를 하기도 했고 여러분이 책에서 다양하게 경험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요, 중간에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 어렵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율법서 이해 강의 내용 중에 좀 인상 깊었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 세네 분씩 제가 묶어드릴 테니까 좀 간단하게 나누고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만 제가 드릴게요. 10분 정도만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강의 지금까지 들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 그리고 나에게 일어난 작은 변화 에피소드를 한 10분 정도만 좀 서로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토론해보라고 제가 시간을 드렸습니다만, 뭐, 토론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이제 어떻게, 뭐, 각자 소화했는지 서로 나눠보시면서 좀 의미를 가지라고 좀 시간을 잠깐 드렸고요. 오늘 내용은, 하나시라고 저희가, 예, 작년 가을에 했던 이제 하나님 나라 시선이라는 이제 반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수강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뭐 이제 앞으로 또 열리게 되면 수강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어, 제자원이라는 이름으로 기쁨의 교회에서 성도님들에 대해서 어,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차원에서 좀 뼈대가 되는 좀 클래스를 저희가 좀 개발을 해야겠다.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첫사랑반은, 어, 당신 예수님 믿으십니까? 교회 처음 오신 당신은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런 내용이 아니고, 교회란 무엇인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고 한 신앙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루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첫사랑반을 이제 이수하신 우리 이제 언약교인 분들은 우리가 어떤 지체로 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는가, 우리가 어떤 일치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졌는가를 이제 스타팅 라인에서 이제 같이 서게 되는, 언제 우리 교회에 조인을 하셨든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같은 주님의 부름을 받은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교회를 이해하는 거에 좀 초점이 있다면, 좀 그 다음 코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시선. 이것은 이미 이 땅에 임한, 그러나 아직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크리스천 라이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제 클래스가 하나님 나라 시선, 네, 클래스입니다. 지난 첫 번째 이제 시작을 했고, 뭐, 중간중간 내용에 약간의 업그레이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큰 골자는 크리스천 라이프를 좀 세 가지 영역으로
프리마, 아비투스, 그 까리타스라는 이제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좀 깊이 다루는 그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어, 이 현세와 그리고 내세,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월드, 이 세상이라는 곳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시선을 가져야 하는가? 시선은 곧 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선을 보는 것에 따라서 사람이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라이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시민권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잖아요.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프리마라는 것은 말 그대로 첫 번째라는 프라임이라는 이제 단어의 라틴어인데요. 이제 기초, 이제 순서, 첫 번째 뭐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규범으로 살아갈 것인가라고 했을 땐 우리가 일단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끼리 협의해서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몸이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1원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탐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천 라이프였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만 머리로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비투스, 우리의 상태가 중요하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이 중요하고 우리의 삶의 경건은 우리의 삶의 유익이 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 어, 지향하고 있는 지향점, 실존적으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가라는 면에서 이제 사랑, 이제 가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배운 율법서하고 조금 매칭을 좀 해볼 건데요. 프리마, 이제 정체성과 기초에 대한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가장 주축이 되는 축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예배일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예배하는 자죠. 예배는 곧 어떤 우리가 주일날 몇 시에 몇 부 예배를 드려가지고 내가 무슨 행위를 하는가라는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그분만의 영광을 구하는 삶 자체를 사실은 예배적인 삶이라고 부를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기초이시니까. 그분이 우리의 first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네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하나씩 반에서는 나누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오프닝으로서는 신앙 고백서, 이제 우리 개혁주의적인 우리 신앙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신앙 고백을 고백함으로써 기준을 어디로 삼느냐. 신앙 고백문, 여러 고백문이 있습니다만, 뭐, 에스비더 신앙 고백서, 뭐, 하이델베르크, 뭐, 여러 가지 사도신경, 뭐, 이런 이제 신앙 고백문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그냥 내 경험을 조합해가지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기준은 신앙 고백에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 고백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세 가지 주제를 보는데 영원한 도덕률로서 기독교 가치 표현으로서 십계명이 우리의 중요한 신앙 고백의 내용이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어요. 십계명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가치인가요? 아니면은 여러분의 행동을 규정하는 행동 양식인가요? 이제 우리가 율법서를 배웠잖아요. 그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 율법의 가장 코어에 십계명이 있는데 그 십계명은 이 신약적인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의 삶에 있어서 가치가 됩니까? 행동 양식이 됩니까? 둘 다죠.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둘 다예요. 가치이면서도 행동 양식이죠. 그렇죠? 만약에 가치만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규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규정할 수 없고 십계명에서 얘기하는 그 정신만 우리가 잘 어플라이 해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게 맞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아, 그 가치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이상한 결론이 나죠. 간음해도 괜찮아. 살인해도 괜찮아. 왜? 또는 가치는 상관없고 그냥 행동 양식. 그러니까 너가 지금 살인을 저질렀어, 안 저질렀어. 네가 지금 오늘 안식일을 지켰어, 안 지켰어. 말 그대로 행동 양식만 추구하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봤던 율법주의적인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고 주신 그 문자에만 집착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죠. 영원한 도덕률이라는 그 십계명은 우리가 율법서에서 배운 바 영원한 가치이자 또 우리의 행동 양식을 이끄는 가이드, 디렉션이 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네, 율법서에서는 주기도문 안 나옵니다. 네, 당연하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율법서에서는 어떻게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예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제가 떠오르는 것은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섯 가지 제사가 각각의 기능들이 다릅니다만, 영원한 속죄, 정말 주님께 기도조차 나갈 수 없는 우리들을 제사로 인하여 그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얻은 특권은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신약에 가면은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니라. 유대인 관점에서는 큰일 난 얘기예요. 어떻게 아빠, 아버지라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도록 그 주기도문이 가능하게 된 것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와 화해시켜 주셨고, 우리를, 다시 우리가 드리는 그 제사의, 연기와 향기들을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시고, 이런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율법서에서는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영역주권, 이 굉장히 복잡한 개념이고, 사실 하나씩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조금 더 이제 좀 중점적으로 여러분 보시게 되겠습니다만,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흔드시는 일들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놓으심으로써 이렇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심지어 악과 죄악이 판치는 그 일들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주권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라는 것이 이제 삶의 영역 주권의 이해인데요. 여러분이 율법서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세부 규정들, 세부 율법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 율법들이 어디까지 적용하고 있나요? 이 구약 이스라엘의 삶에 있어서 어디까지 규정하고 있나요? 그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딱 던져놓고 니들 이거 지켜 안 지켜 뭐 이런 식으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아주 세세한 이 구약 이스라엘의 삶의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규정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심지어 지금 우리가 이번에 발견한 하나님의 성품을 그 세부 규정들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율법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즉 특별히 예배적인 삶에 있어서 많은 규범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ituationally, 상황적으로, 하비타스, 삶의 원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율법서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삶은 성도와 그리고 그 주의 거듭난 백성들 간의 어떤 교제,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교회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넘어서 이제 선교적인 의미는 조금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식으로 교제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원리로 교제하는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롭고 공정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자비와 긍휼이 흐르고 있다. 이 이야기가 율법서에서도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셨을 거예요. 내러티브에서는 조금 더 은혜의 관점이, 은혜 언약의 관점이 훨씬 더 두드러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라는 내용에서는 조금 더 어떤 공의롭고 공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고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깔려 있죠. 그러나 이거를, 율법은 공의, 내러티브는 사랑, 이렇게는 못 나눠요. 그죠?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조화로움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하시는 데 있어서도 공의와 사랑으로 관계하시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공의와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겠죠. 근데 그것을 율법서에선 특별히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규정한다? 율법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 율법은 우리를 족쇄로 이렇게 끌고 들어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훌륭하게 드러내는 초등 교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성지기적 삶의 이해, 이제 십자가와 면류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우리가 율법서에도 발견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만의 하나님이라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서의 부르심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좋아하고 안 지키면 다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백성에게 공의와 사랑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심으로써 만국의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청지기적, 제사장적인 소명을 여전히 율법서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The Jubilee Way, 신원, 회복, Restitution의 원리, 무너진 곳을 포기하거나 폐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뭐 구약 역사서로 들어가면 더 뚜렷하게 나타나겠습니다만, 정말 무너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무너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근데 희년이라는 이제 제도에서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죠. 50년간 자연스럽게 방치해놨더니, 죄인된 인간의 시스템이 하나님의 나라와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50년마다, 50년째 되는 해에 너희는 모든 것을 리셋해라. 내가 그 무너진 것을 포기하거나 폐기하지 않겠다. 그대로 방치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 세우겠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율법서에서, 율법서에 우리가 정신을 이렇게 우리가, 인지하면서 살아갈 때, 나 자신을 볼 때에도, 난 율법의 정신은 너무 멀어졌는데, 나는 끝났나 봐. 나는 이제는 소망이 없나 봐. 다시 부르시는, 다시 세우시는,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신약적인 맥락에서는 우리가 뭐 당연한 거 아니죠. 사실 엄청난 속죄의 값이 필요했던 거죠. 그 일들이 사실 율법서에서도 하나님께서 특히 제사법을 통해 너희가 죄를 지었거든 이렇게 다시 회복하고 율법을 절대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기어이 세우고야 말겠다. 너희의 하비투스, 너희의 습관, 너희의 상태, 너희의 존재 방식을 내가 이끌고 가겠다. 네, 율법서에서 그대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눔과 실천이라는 면에서는 선교적인 면이 좀 강하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이 나눔과 실천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원앤매니, 일치성과 다양성의 균형의 원리 속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지체들, 여러 다른 은사들, 그리고 여러 다른 하나님의 타이밍들, 이런 것들이 공시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한 몸이나 또 여러 가지 다른 지체가 동시에 공시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편협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죠. 서로서로 아주 갈라 찢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한 교회 안에서 먼저 음식을 먹고 나중에 오는 사람들 먹을 게 없고 또는 뭐 서로 가진 자, 못 가진 자로 이렇게 차별하고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바울이 많이 지적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가능하냐. 그런데 율법서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인물들도 나오고 내러티브상으로 정말 요셉 같은 인물들은 되게 멋있어요. 되게 멋있고 어찌 내가 노예 신분에도 불구하고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큰 죄악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여주인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진짜 존경스러워요. 저 정말 존경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곱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는 어, 야곱도 구원받으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어떤 이러한 인물들, 여러 인물들을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사 이끄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공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선교적인 관점으로도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보다 넓은 시각을 하나님의 시선을 닮아서 넓은 시각을 갖게 하는 거죠. 동시에 통시적인 관점, 히스토리컬한 어떤 관점 속에서 신실한 언약,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안에서 우리가 오늘을 재단하지 않을 수 있는 성경 신학적인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아직 덜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면 끝까지 신실하게 우리가 진실하게 대할 수 있겠죠? 동시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율법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위험했던 순간이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관점들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미 율법서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선으로 악을 갚는 원리,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율법서를 그대로 지금 그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오늘날의 삶에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 벌어지는 모든 행동과 판단들은 단순히 행위 자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메시지와 가치를 담고 있다는 거죠. 왜 악인들을 그렇게 우리가 품는가? 왜 악인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가? 그거 자체에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죠? 선하신 하나님,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선으로 품으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삶의 행동의 모든 실존적인 모습들이 단순히 어떤 행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삶으로서 살아간다. 고인물을 썩는다. 드림, 누림, 나눔의 원리. 율법이라는 것이 율법서에서도 보면은 율법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공동체 내에서 와 이번엔 지켰다. 와 이번엔 못 지켰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작동할 때에 그 예상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범위를 넘어서 마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다른 민족들이 세상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율법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았을 때에 그 율법의 효과와 어떤 정신들이 넘어가는, 우리의 범위를 넘어가는, 넘치는, 말 그대로 넘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선교적으로 또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지금 이번에 율법서를 읽으면서 또는 이번에 강의를 들으면서 또는 여러분이 새롭게 깨달은 것들, 이런 것들과 좀 잘 녹아지고 통합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율법서를 본 거죠.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지는 시선에 있어서 율법서를 중심으로 또는 율법서에 기초하여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다뤄보았다면 똑같아요. 역사서, 시가서, 뭐 예언서, 복음서, 서신서, 계시록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포괄적인 얘기를 하고 있을 것이고 그 중심은 그리스도일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율법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했죠? 맞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서를 보기도 했고 율법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기도 했고 네. 자, 이제 정말로 마지막 에필로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부자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자 관리, 뭐 다른 이제 마태복음에는 부자 청년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 부자 관리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옵니다만 삭개오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이게 서로 떨어져 있는 이제 본문이기는 한데요. 그렇지만 좀 서로가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어떤 관리 18장 18절에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이제
관리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어떠한 좀 평범한 어떤 레이퍼슨은 아닌 것 같아요. 평범한 어떤 그냥 일반인, 소위 일반인은 아닌 것 같고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 여러분 아십니다만 20절 보면은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몸으로 공경을 하였느니라. 이거를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어떤 율법에서 굉장히 투철한 삶을 살았던 어, 그런 이제 관리라고 부르는 이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23절에 보면은 부자래요, 부자. 그 사람이 큰 부자였다. 그래서 저는 부자 관리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부자 관리. 자, 근데 삭개오도 부자였습니다. 그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라고 하면서 이 관리하고 저는 이런 상상도 해봐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과 이 어떤 관리라는 사람이 사실 직무상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은 이지 않았을까? 이건 뭐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관리라고 하는 사람 조금 더 종교적인 또 정치적인 그런 면에 좀 치중이 되어 있다면 이 사케오는 정말로 좀 파이낸셜한 이제 그런 쪽의 관리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본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그 영향력이 선한 걸 수도 있고 부정적인 걸 수도 있고 그런데 둘 다 부자였다. 이런 맥락이 보이시죠? 자, 근데 어, 누가복음은요, 돈 문제를 엄청 많이 얘기해요. 돈 문제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이건 여러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14장 보시면, 14장에 보시면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말씀 쭉 한번 보세요. 14장에 보면은, 어, 사실 14장 3절 이런 데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합당하냐 아니하냐? 뭐 이러면서 이제 율법에 대한 이제 문제를 끌어오시고요. 5절에 보면은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다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소가 우물에 빠졌을 때 안식일에 끌어낼 수 있습니다. 네. 율법을 예외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신명기 보면 나와요. 그런데 그 이유는 재산 문제입니다. 예. 그 소가 우물에 빠졌을 때 그 재산에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 간접적으로 돈 문제를 얘기하고요. 실전에 보면은 이제 청함을 받은 자들 높은 자리에 택하는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12절 보시면 어,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13절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불편한 자들, 저는 자를 맹인들을 청하라 하면서 부자 이웃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꺼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부자 아니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부자 아닌 것 같죠? 뭐 주관적으로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부자 아니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부자라고 생각하면 진짜 불편한 얘기거든요. 부자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부자인가 부자가 아닌가? 이것도 누가 보면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어, 15장 가면요. 14장 또 뒤에 가면은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돈 문제를 또 끌어오고 있어요. 뭔가를 너희가 세우려 그러면 계산부터 하지 않겠냐. 15장 가면요. 8절.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미친 듯이 찾지 않겠냐. 돈 문제 또 얘기하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나눴습니다만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유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탕진한 아들 아닙니까? 어, 16장 가면은 19절부터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나오고요. 여기도 이제 부자라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18장 가면은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하는 내용이 있는데 12절 나는 일회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준수하는 내용 중에 돈 문제가 굉장히 많이 깔려 있어요.
나는 11조에 있어서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할 거 다 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고르반이라는 거, 내가, 부모님에게 해야 될 율법의 규정들을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의무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들도. 그다 돈 문제랑 연관이 돼 있어요. 19장, 그리고 18장, 19장에 제가 얘기하는, 이 부자 관리, 그리고 부자 나사로, 부자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고요. 19장 가면은 열무나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비유인데,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열무나를 이제 주고 장사하라. 이런 내용이 나오고, 19장 뒷부분에 가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성전을 뒤엎으시면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 20장 가면은 포도원 농부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농부가 원래 주인이 포도원을 일하라고 시켰던 그 농부들에게 소출을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포도원에서 일하는 자들이 돈 받으러 온 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몇 번이나 죽여버리고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주인의 기업을 우리가 빼앗자. 우리가 그 상속자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는 혹시 존대하리라. 라고 했는데 그 아들을 죽여버리고 우리가 유산을 갖자. 돈 문제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소출을 달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 드리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백성들이 에덴과 이 세상 속에서 마음껏 이렇게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바치도록 하는 거는 이건 뭐 의무라고 하기도 민망하고 당연한 것일 텐데, 아, 이거 우리가 다 가져버리자. 아들이 왔어. 아들을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냥 유산으로 갖자. 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율법행위주의죠. 사실은 율법행위주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한 우리의 삶의 예배를 원하시는데, 율법 필요 없잖아. 우리 구원 받았잖아. 20장 가면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 또 21장 가면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 두 렙돈의 헌금 이야기야. 제가 지금 시간도 부족한데 이 얘기를 다 하는 이유는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여기서 이 돈이 음, 말 그대로 진짜 동전 그리고 어떤 재산에 대한 내용도 포함을 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것이라 여기고 나의 삶의 양식과 나의 삶의 가치를 다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관점에서는 그래요. 특별히 돈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만 꼬집어가지고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나 돈이라는 나의 삶의 규범, 나의 삶의 상황, 그리고 나의 삶의 어떤 가치가 아주 종합되어 있는 그 요소가 누가복음에서는 돈이라고 꼬집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여러분 그런 구절 읽어보셨죠?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되게 이상하지 않아? 그 말씀? 누가복음의 맥락에서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이 돈을 하나님께서부터 온 건데,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 돈에 대한 태도가 무엇인가? 다시 말해, 돈과 관련하여 삶을 어떻게 살겠는가라는 아주 실제적인 질문을 누가복음은 던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18장 18절 23절에 이 부자 관리는 이 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님, 제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22절, 18장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나누어 주라와 따르라는 사실은 구분되는 명령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은 주님께 이 돈 문제와 관련한, 그리고 너의 삶을 규정하는 가치와 삶의 내용들, 규범들, 그 모든 것들을 팔아라. 그거를 하나님께 드려라.
근데 이 부자 관리는 자기는 율법에 대해서는 거리낌이 없대요. 율법에 대해서는 다 지켰대요. 그런데 이 돈 문제에 대해서는 결정적으로 걸립니다. 그러면 10계명에 돈 문제는 없잖아요. 그죠? 맞아요? 없지 않죠. 10계명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면서 탐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탐심은 단순히 어, 내 거는 괜찮고 남의 것만 훔치지 마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탐심의 근원이 뭘까요?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의 근본이죠. 근데 이 탐심의 내용은 다시 1계명과 대치됩니다. 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결국 이 부자 관리의 태도, 율법 문제와 돈 문제는 구분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엄연히 다른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본질적으로 같은 문제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은 또 다른 율법인가요? 다 팔아줘라. 다 팔아라. 그래서, 어, 신약을 율법적으로 읽으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들이 걸려요. 네 가진 것을 다 팔아라. 또는 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나만 따르라.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걸려요. 걸리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전히 율법주의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많이 양보해서 이 부자 관리가 받은 예수님의 대답. 자, 네가 가진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을 율법주의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여러분 이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다 지킬 수 있는 겁니까? 부자 관리의 태도는 아주 솔직한 율법주의자의 태도입니다. 지킬 수 없어요. 주님, 제가 지킬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니라. 근심하며 돌아갔다. 다른 이제 성경에는 근심하며 돌아갔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했는데 돌아갔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 16절, 17절 부자 관리 이야기가 나오기 바로 직전에 보면은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포커스는 내게로 오는 자입니다. 내게로 오는 자. 부자 관리는 근심할 것이 많았는데요. 네. 뭐 우리가 여러분이 부자라고 생각하면 많이 공감하실 거고 부자가 아니라면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어린아이가 내게로 오는 것의 포커스는 내게로 오는 것에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다.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내가 이건 지켰고 이건 못 지켰고 아주 체크리스트를 아주 막 만들면서 내가 지켰네 안 지켰네 막 얘기할 수 있지만 율법의 근본 정신은 뭔가요?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것이죠. 내게로 오라. 나의 말을 들어. 18장 28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물론 누가복음은 지금 포커스가 돈 문제 그리고 탐심의 문제, 내가 가진 것에 대한 띵에 대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버리라라는 면이 굉장히 지금 뚜렷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근본 정신은 오라, 오라, 내게로 오라. 오직 내가 주를 따랐습니다.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 말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이야기고요. 내가 율법이냐, 율법 폐기주의냐 이런 거 고민한다기보다는 내가 그리스도로 가겠습니다. 오직 내가 다 버렸든 버리지 않았든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자. 자, 지금까지는 제가 반면교사에 대한 얘기를 나눴고요. 삭개오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삭개오나 이름하는 자, 삭개오가 얼마나 나쁜 사람으로 평판이 있었는지에 대한 거는 제가 더 설명을 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예수님께서 이 죄인을 만나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뭐 깊이 제가 설명드릴 필요 없이 union with Christ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 근데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리스도와 연합을 내가 조금 이제부터 좀 열심히 해서 연합으로 좀 가봐야겠다. 네, 그런 마음을 제가 그것도 하나님께서 되게 좋게 보실 것 같아요. 기쁘게 보실 것 같아요. 주님, 제가 더 연합하고 싶습니다. 그거 굉장히 귀하게 여기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것을 감싸고 있는 더 큰 은혜는 뭐냐 하면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오늘 유하겠다. 우리가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의 위치와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삭개오의 반응은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그리고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거요 율법주의적으로 읽으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어 부자 관리보다는 덜한 거 아니에요? 부자 관리한테는 다 팔라고 해놓고서 삭개오가 이 정도 내놓는 거는 굉장히 좀 partial 전부가 아니라 부분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정말 계산을 잘하시는 분. 진짜 계산을, 정말 진짜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맞아요. 삭개오가 내놓은 것은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하는 말의 그 내용들은 율법이, 여러분 속건제 지난주에 봤잖아요. 속건제는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20%를 더해서 배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규정하는 최소한의 배상 요건은 20%, 120%를 내놓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의 이 삭개오의 적용은 그것을 초월하는 값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준 것이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 내가 4배까지도 내가 갚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율법의 범위를 완전히 무시하는 완전 새로운 삶의 내용일까요? 아니요. 율법이 얘기하는 배상의 원리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가치가 온전히 꽃피면서 나온 아주 크리에이티브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뭐 여러분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나씩에서 이렇게 또 나누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거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게 좋은 가이드는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율법서를 통해서 온전히 만났다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약 역사서를 봐도 율법이 요구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하나님과 연합했던 사람들이 드물지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은 나에게 찾아오신 은혜 언약이 나에게 이미 도래했음을, 나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성취되었음을,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오늘 이 일이 응하였다. 오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글이 오늘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레위기의 사실 의미상 처음과 끝은 제사법과 희년입니다. 이 일이 오늘 너에게 응하였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율법서를 읽는 태도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자연스러운 그때 충성서약이라는 그런 표현 기억하십니까? 자연스러운 행위 언약적인 반응으로서 우리가 율법을 바라볼 수 있겠죠. 그 한 예가 삭개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 자, 율법서를 이제는 우리의 이야기로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으로 나눈 이유는 요거겠죠. 요거에 대한 내용이겠죠. 세 가지 이 관점을 한번 찾아본 건데요. 신명기에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신명기 5장과 6장의 이야기인데요. 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떨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모세,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셔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사실 나아갈 수 없는 것을 모세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해서 지금 이 역할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제는 구약 이스라엘이 봤던 것보다도 더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모세 너에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아주 가혹한 재판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 율법을 그 도구라고 우리가 치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본문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물론 이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이 1번입니다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돼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하나님께서 가르칠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아니한 것이다. 네, 그래서 기초와 프리마, 하비투스, 카리타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씩 반을 들으신 분들이 있다면 굉장히 풍성한 적용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굉장히 많이 떠오르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혹시 다음 학기 또는 그 다음에라도 여러분이 하나씩 반을 듣게 된다면 이런 성경신학적인 이번에는 우리가 율법서만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재료가 되겠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정표와 땔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토론 한 10분 정도 하고 제가 다시 모여서 랩업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어, 신앙생활, 제 개인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제 공동체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신앙생활에서 사랑의 올바른 순서가 회복되어서 진정한 성화가 회복된, 지금도 뭐 진행 중인 그런 사례가 있으신가요? 세 가지 영역. 첫 번째는 여러분의 예배에 있어서, 개인과 공동체적인 예배에 있어서 어떤 율법주의적이거나 율법 폐기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쫓게 된 그런 어떤 사례가 있으니까 또한 신앙 공동체 내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교제에 있어서 그리고 선교적으로 세상을 대하는 그런 개인적 공동체적 태도와 행위에 대해서 네, 한번 이제 마지막 토론이에요. 마지막으로 토론해보고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